하나님 말씀 사무엘상 17장 38절에서 47절 되겠습니다. 이에 사울이 자기 군복을 다윗에게 입히고 노투구를 그의 머리에 씌우고 또 그에게 갑옷을 입히매 다윗이 칼을 군복 위에 차고는 익숙하지 못하므로 시험적으로 걸어보다가 사울에게 말하되 익숙하지 못하니 이것을 입고 가지 못하겠나이다 하고 곧 벗고 손에 막대기를 가지고 시내에서 매끄러운 돌 5을 골라서 자기 목자의 제구 곧 주머니에 넣고 손에 물매를 가지고 블레셋 사람에게로 나아가니라. 블레셋 사람이 방패든 사람을 앞세우고 다윗에게로 점점 가까이 나아가니라. 그 블레셋 사람이 둘러보다가 다윗을 보고 업신여기니 이는 그가 젊고 붉고 용모가 아름다움이라. 블레셋 사람이 다윗에게 이르되 네가 나를 개로 여기고 막대기를 가지고 내게 나왔느냐 하고 그의 신들의 이름으로 다윗을 저주하고 그 블레셋 사람이 또 다윗에게 이르되 내게로 오라. 내가 내 살을 공중의 새들과 들짐승들에게 주리라 하는지라. 다윗이 블레셋 사람에게 이르되 너는 칼과 창과 단창으로 내게 나아오거니와 나는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 곧 내가 모욕하는 이스라엘 군대의 하나님의 이름으로 내게 나아가노라. 오늘 여호와께서 너를 내 손에 넘기시리니 내가 너를 쳐서 내 목을 베고 블레셋 군대의 시체를 오늘 공중의 새와 땅의 들짐승에게 주어 온 땅으로 이스라엘이 하나님이 계신 줄 알게 하겠고 또 여호와의 구원하심이 칼과 창에 있지 아니함을 이 무리에게 알게 하리라. 전쟁은 여호와께 속한 것인지 그가 너희를 우리 손에 넘기시리라. 아멘. 오늘 성경에 블레셋 사람이 나옵니다. 이제 블레셋인들은 지금 전쟁하고 있는 그 가사 지역 그 사람들이죠. 팔레스틴인데 그 뜻이 그 이름을 번역한 게 이제 블레셋이에요. 그런데 이 블레셋 사람은 원래 해양 민족이고요. 철기 문명을 쓰는 민족입니다. 원래 이 이스라엘 지역에 원래부터 살고 있던 사람들이 아니라 그 섬나라의 아마 그리스 그 문명이라고 보통 말을 해요. 그 해양에서 떠돌아다니다가 이곳에 자기가 살기 좋겠다 하고 정착한 민족이 바로 블레셋 민족이고 원래 이방인인데 거기 주인처럼 딱 자리 잡고 살고 있는 거죠. 근데 그 시대에는 거인들이 많았는데 이 블레셋 사람들에게도 거인이 있었던 것이죠. 오늘 본문에 나오는 골리앗이 그 중에 한 명입니다. 그런데 골리앗의 이름의 뜻은 화려하다, 장관이다, 웅장하다 이제 그런 뜻이 있는 거예요. 이 골리앗 사람의 키는요 보통 3m로 얘기하고요. 어떤 학자는 2m다, 2m 20이나 30이다 정도 된다라고 얘기하는데 3m로 보는 게 이제 맞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 철기 문명을 가진 이 블레셋 사람이 이 골리앗이 얼마나 볼 게 대단했겠습니까? 웅장하고 화려하고 키도 크고 얼굴도 우락부락 아주 험악하게 생겼을 거고 등치도 있었을 거고 거기에다가 물기는 철갑 갑옷이고 무기도 다 철로 된 칼과 창과 단창이란 말이에요. 정말 갖출 거 다 갖춘 블레셋의 영웅 중의 영웅이 바로 이 골리앗인 것입니다. 그 이름의 뜻대로 너무 화려하고 너무 웅장해서 어떻게 그 싸울까 감히 나설 수 없는 그런 존재가 바로 골리앗인 거죠. 하지만 하나님께는 이 골리앗도 아무것도 아니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이 이 골리앗을 이기지를 못하는 거예요. 사울은요 이스라엘의 초대 왕이 되었는데 성경에 보면은 그가 모든 사람보다 키가 머리 하나는 더 컸대요. 고대 그리스인의 평균 신장이 160이라 생각하면은 그거를 여기다 적용하다 보면은 이스라엘 백성도 한 160, 165 사이 정도 된다 치면은 이 사울의 키는 180에서 190 사이는 됐을 거란 말이에요. 그런데 그 사울도 이 골리앗한테는 안 되는 거예요. 안 돼요. 힘으로 안 된단 말이에요. 키로도 안 되고 무기는 더더욱 안 돼요. 이들은 철기를 썼지만은 이 이스라엘 백성에게는 철이 없었어요. 철을 쓸 수가 없었어요. 그래봤자 좋은 무기를 해봤자 대부분 청동이었을 거고 청동도 아니면은 그냥 곡괭이 들고 오거나 돌멩이 들고 와서 이 블레셋 사람과 싸웠어야 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 상대가 안 돼요. 키로도 안 되고 무기로도 안 되고 그 험악함으로도 상대가 안 된단 말이죠. 그런데 오늘 본문에 다윗이 나와갖고 이 골리앗을 이겼던 겁니다. 골리앗이
키도 크고 얼굴도 흉악하게 생기고 무기도 최첨단 무기인데 이 다윗은요 그 골리앗 앞에 어떤 모습으로 나왔냐? 그냥 목자의 모습으로. 다윗을 이 골리앗이 보니까 작아요. 그리고 어려요. 그리고 얼굴이 무슨 싸움하게 생긴 얼굴이 아니라 성경에 보면은 좀 안 좋게 얘기하면은 웬 기시배처럼 생긴 아이가 나와갖고 싸우겠다고 나왔는데 막대기 들고 나왔단 말이에요. 그러니 이 용사 중에 용사인 이 골리앗 입장에서는 얼마나 불쾌하고 자존심 상하고 화가 나겠어요. 얼마나 나를 우습게 여기고 저 이스라엘 백성이 저 조그만 아이를 보냈을까, 저 어린애 같은 여자애처럼 생긴 애를 보냈을까라고 생각했을 거란 말이죠. 그래서 골리앗이 이 다윗이 싸웠는데 이 다윗은 조약돌로 물맷돌로 빠르게 달려가서 이겼단 말이에요. 우리가 성경을 보고 오해하지 말아야 할 것은 다윗이 무기를 잘 써서 이겼다고 생각하는 겁니다. 요즘 시대로 말하면 지금 뭘로 이긴 거냐면은 소총 들고 탱크를 잡은 거와 마찬가지고요. 자기가 쓰는 수류탄으로 핵무기를 이긴 거와 마찬가지인 겁니다. 그것을 무기 잘 써서 이겼다고 말할 수 있는 게 아니라 이건 정말로 하나님이 함께 해주시고 하나님의 붙들어 주신 그 능력으로 이겼다고 봐야 되는 게 맞는 것입니다. 그럼 어떻게 무엇이 이 다윗이 골리앗을 이기게 만들었겠습니까? 무엇이 이 돌의 혁명으로 어떻게 이 철기를 이기게 만들었을까요? 성경에 보면은 예수님은요 지극히 작은 한 영혼의 가치를 종종 말씀하셨습니다. 한 영혼이 얼마나 귀한지 천하보다 귀하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지극히 작은 자에게 한 것이 곧 나에게 한 것이라고. 그 정도로 한 영혼의 가치를, 그 작은 영혼의 가치를 귀하게 여겼던 것입니다. 그래서 이 예수님의 은혜와 사랑이요 정말로 지극히 보잘것없는 한 영혼들에게 구원을 가져다 줬고 새 생명을 가져다 줬고 그들이 울게 만들고 웃게 만들면서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으로 점여들게 그 심령마다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이 새겨지게 만들었단 말이에요.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통해서 하나님을 알게 되고 믿음으로 세워지고 그들은 강해질 수가 있었던 것입니다. 다윗이 어떻게 이겼냐? 하나님을 알게 되었기 때문이에요. 비록 보잘것없는 인생, 아무것도 아닌 인생, 돌 같은 내 인생을 하나님이 얼마나 귀하게 보시는지 하나님 말씀을 들을 때마다 그 하나님의 사랑은 은혜와 사랑의 하나님, 돌덩이 같은 아무 보잘것없는 인생도 하나님이 얼마나 귀하게 보시는지 이 다윗이 일상에 살면서 그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늘 경험했기 때문에 이 다윗은 골리앗도 이길 수가 있었던 것입니다. 성경에 보면은 다윗이 사무엘에게 이 골리앗과의 전쟁이 있기 전에 사무엘부터 기름 부음을 받았을 때 성령이 그날 이후로 늘 충만했다고, 말하자면 평생토록 죽을 때까지 성령으로 충만했다고 나와 있습니다. 그 정도로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으로 충만한 거예요. 그것이 다윗에게 생명이 되었고 믿음이 되었던 거예요. 그 믿음이 있으니까 지극히 작은 자, 보잘것없는 인생, 하나님이 그 인생을 붙들어주고 돌봐주니 일상에 살면서 그 기쁨으로 살아갈 수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 삶이 보잘것없어도 다윗은 노래할 수 있고 그 하나님을 찬양할 수 있고 그 하나님이 주시는 힘과 능력으로 자기 양떼를 지키면서 사자도 때려잡고 곰도 때려잡는 믿음의 사람이 되었던 것입니다. 우리 일상의 삶에 시시각각 이런저런 골리앗이 다가옵니다. 우리는 어떻게 이길 수가 있습니까? 때로는 하루라는 인생의 무게가 내게 다가오고 내 인생의 무게가 골리앗처럼 다가오기도 하고 때로는 그 세상에 주는 어떤 화려함과 웅장함이 내게는 나는 왜 이것밖에 안 되지? 내 인생은 비참하지 하는 절망감으로 그 절망의 골리앗처럼 다가오기도 합니다. 우리는 그래서 어떻게 이길 수가 있겠습니까? 다윗처럼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으로밖에 우리는 이길 수가 없는 것입니다. 이스라엘이 애굽에서 구원받았잖아요. 그런데 이 애굽에서 가장 귀한 게 뭔가요? 금입니다. 금. 이 애굽은요, 그 밑에 지방에 금이 있는 강산이 있는 그 식민지를 갖고 있었어요. 그래서 애굽은 다른 어떤 나라보다요, 금이 많았단 말이죠. 그 금을
그 피라미드 안에 감춰둔 다음에 그것을 덮기 위해서 피라미드 그 돌덩이들을 많이 건축했단 말이에요. 그 돌을 만들고 움직이는 일을 했던 게, 이동시켜야 했던 게 바로 이스라엘이 하는 일들이었어요. 인생이 얼마나 무거웠겠어요. 때로는 집채만한 돌덩이 만들어야 되고, 그 움직여야 되고, 온 힘을 다해 죽은 힘을 다해서 자기는 누리지도 못할, 갖지도 못할 그 금덩을 위해서 그 돌멩이를 만들고 움직이는 일을 했었어야 했던 말이죠. 그런데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을 그 애굽에서 건지신 다음에 놀라운 것을 보여줬어요. 어쩌면 그 돌이 이스라엘의 모습을 보여주기도 해요. 하루라는 인생이 너무나 무거워요. 인생이 너무나 무거워요. 세상 사람 보기에는 애굽에 골리앗들이 가득한 것 같은데 나한테는 그 영광과 화려함은 아무것도 없고, 오히려 세상에 우습게 보는 그 돌덩이 같은 내 인생은 하나님은 그 애굽에서 건지신 다음에 무엇을 보여주셨냐? 성막을 짓는데요, 분명히 애굽에서는 돌덩이 안에 금을 뒀단 말이에요. 그런데 거꾸로 그 성막 안에 금으로 만든 여러 가지를 두는데 그 가장 깊은 곳에 뭘 뒀냐? 돌덩이 뒀어요. 가장 귀한 거를 돌덩이로 주님이 만들어 주셨어요. 그 돌덩이에 뭘 새겼냐? 하나님의 말씀을 새겨 주셨던 겁니다. 하나님은 비록 돌덩이 같이 작고 연약하고 아무것도 아닌 내 인생 갈지라도 하나님은 우리 인생에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으로 스며들게, 점여들게, 그것이 새겨지도록 우리를 부르신 줄 믿습니다. 우리가 가진 귀함은 다른 게 아니에요. 주님이 나를 이토록 사랑하고 아껴준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이 세상에 화려해 보이고 웅장해 보이는 것들을 아무것도 아닌 것처럼 보십니다. 그런데 반대로 세상에서 보잘것없고 아무것도 아닌 것을 주님은 더 귀히 보시고 당신의 은혜와 사랑을 거기다가 스며들게 만들고 점여들게 만들고 새겨버리는 게, 이것이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인 것입니다. 다윗이 이길 수 있었던 것은 돌멩이 잘 써서, 물매질 잘해서 이기는 것이 아니라 그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이 늘 점여들었기에, 그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으로 새겨지고 점여든 그 다윗은 그 믿음으로 골리앗도 능히 이길 수가 있었던 것입니다. 오늘 하루 이런저런 골리앗이 내 생각에, 내 마음에, 내 환경에, 내 삶에 다가오기도 합니다. 그렇지만 주께서 나를 이토록 사랑하시는 그 은혜와 사랑이 있으니 우리도 믿음으로 골리앗을 이기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주님께서 우리를 귀히 여겨주십니다. 주님께서 우리를 사랑해 주십니다. 비록 아무것도 아닌 돌덩이 같은 나라 할지라도 하나님은 내게 은혜와 사랑으로 덮어주시고 새겨주심으로 이 돌 가지고도 이 세상을 능히 이기게끔, 이 세상의 골리앗을 이기게끔 하나님은 우리를 그렇게 붙들어 주시고 그렇게 양육해 주시고 그렇게 승리케 도와주실 것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 인생이 세상에 비해 보잘것 없는 것 같이 느껴질지라도 낙심하지 말게 하시고 오히려 나를 위해 십자가에서 피 흘려 죽으신 그 예수님을 바라보게 하여 주옵시고, 지금도 하늘에서 우리를 바라보시고 응원하고 계시고 기도하고 계시는 그 예수님을 바라보면서 우리가 위로와 소망과 영광을 갖게 하여 주시옵소서. 다윗이 하나님의 믿음으로 골리앗을 이긴 것처럼 우리도 주님의 은혜와 사랑에 대한 반응으로 믿음 가지고 오늘 하루를 살아가며 하나님 기쁨과 감사와 찬양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에게 성령으로 충만케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